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9월 19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내는 시간이 되도록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타협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서서 주님께 순종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함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지난 겨울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충격적인 그 뉴스가 보도된 게 벌써 이렇게나 오래전 일이었나 싶지만 벌써 약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시대 속에서도 저희들은 아직도 바쁘게 혹은 힘들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은 상황에 맞추어서 온라인 학교 생활이라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삶을 살게 되었고 언제 코로나 사태가 종결될지 백신은 언제나 나올 수 있을지 알 수조차 없는 상황 속에서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업주들은 더 이상의 재정적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하루를 멀다 하고 줄지어서 폐업을 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바로 이럴 때 쓰이는 것인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가 기승인 지금 또 이상 기후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서 여름이 지났고 어느덧 가을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 한국에서 중학교를 다니던 한 20여 년 전쯤에 가을 하늘이 참 예뻤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학생 때에는 그림 그리는 것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번 물감을 쓰지 않아서 하얗게 표현한 구름과 새파란색으로 하늘을 배경 삼아서 그림을 그리곤 했는데 배경의 그림이 도화지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그림을 줄곧 그려서 당시에 선생님께서 파란 하늘을 매번 강조하는 걸 보니 복노의 마음이 참 파란가 보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던 게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미 파괴될 대로 파괴된 자연으로 이제는 그렇게 파란 하늘을 보는 것조차도
힘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그렸었던 파란 하늘과 하얀색 구름은 그 하늘을 보는 것조차도 손에 꼽힐 정도로 드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세상은 슬프게도 점점 더 악화되어져만 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또 무거운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서 죄송하지만 사실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티는 것도 힘들었지만 앞으로도 힘들 거라는 앞날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 답답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보고 있는 큐티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남유다는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처럼 똑똑하고 지혜롭고 다시 나라를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재들은 모두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희망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느 부분을 봐야지 그 사람들의 삶 속에 희망과 용기를 찾을 수 있는 것인지 찾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도 이미 큰 고통과 시련으로 당하고 있는데 잡혀간 백성들은 그 속에서도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더 큰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황폐해진 남유다에 특히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의 삶도 점점 더 피폐해져만 가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예루살렘의 남은 사람들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로 나라가 분열되었고 또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죄를 범함으로 거기에 대한 결과로 나라를 빼앗기는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아직도 이방 우상들을 끊어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붙잡혀 가지 않은 그들이 이스라엘 모든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주셨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우상 숭배를 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진노와 심판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불변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진노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내려오는 것이며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미 심판에 대한 정당성을 들고 계셔서 어느 누구도 불평이나 불만으로 반응할 수가 없게 되는데 그런 동시에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진노의 심판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진노의 심판 속에서도 죄에 대한 진노와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반복해서 함께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큐티를 통해서 에스겔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우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간인 우리들의 어떠함, 즉 교만과 우상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감사함을 고백하게 되는 것은 심판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악 속에서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이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회복의 말씀을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비록 힘든 상황 가운데 처절하게 살아가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흩어져 고통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소를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이 되어주시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삶의 중심이 되어주셨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파괴되고 불타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오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성전이 무너져 짓밟힘은 마치 창씨개명으로 성을 빼앗겨서 정체성을 빼앗기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조상들이 경험했었던 그 비참함과 비슷한 것으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무너졌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무너져 있는 마음에서 끊임없이 그 사람들과 함께 해주셨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소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뺏김으로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전을 돈으로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족과 친척들로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을 회복하고 무엇을 세워야 나의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주일학교 치학부에서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목표로 삼았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비록 코로나 시대 속에서 대면 예배를 드림이 어느 누구한테는 불안과 경계, 심지어는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이러한 제한된 상황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 그 반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소를 세워주심을 경험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가정에서 전심으로 예배해야 함을 선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무나 당연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까먹었었던 우리 가족이 살아가고 있는 장막, 누구나 다 가장 편한 복장으로 가장 편안함을 누리고 쉼을 취하게 해주었던, 때로는 부모님이 안 계신 상황 속에서도 혼자 온라인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점심으로 라면을 끓여 먹으며 외롭게 있기도 했었던 그 장막, 그 집을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로 삼으셨음을 경험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우리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세워주신 그 성소가 오늘의 우리 삶 가운데에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어져 가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선포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예수향남의 가족 여러분,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장소가, 지금 서 계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성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마냥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살리셔서 나를 다시 살리실 사랑으로 그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가고 계심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의 사태처럼 우리는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당하게 되는 제한적인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시간이 영원할 것이 아님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포로로 붙잡혀서 갔었던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도 또다시 예루살렘으로의 회복을 선포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실 회복으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 회복받는 그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 가운데에서 어떤 변화를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분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회복의 삶을 향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생기게 되는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숨겨져 있었던 우상 숭배에서 벗어난, 우상을 끊어내는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애초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에 담지 말아야 할 우상 숭배라는 죄를 담아서 진노의 심판으로 받게 된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기를 겪으며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하게 되는 그 회복을 경험한 이후에 가지게 될 첫 번째 변화는 마음 가운데에 있었던, 성소 가운데에 있었던 우상을 끊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이전 성전에는 질비하게 모여 있었던 그 우상들을 제거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이상민 목사님과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또 돌아봤듯이 우리에게는 알게 모르게 새겨진 수많은 우리들이 만들어낸 우상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하나님께로만 받을 수 있는 참 평안과 그 행복함을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충당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실체들은 사실 우리의 삶에 나쁜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들을 붙잡기 위해서 타협하고 있었음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상에 절하는 존재들이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우리들의 마음에 세워지는 우상한테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우상이 있었습니다. 신대원생이라면 누구나 오고 싶은 교회에 오게 되었고, 이 공동체에 있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었던 때가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고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하고 어떤 사람들과 누구와 함께함이
중요했었던 때가 제게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셔서 지난 취학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둘째 날 예배를 드리며 사실 아빠의 우상은 교회였었던 것 같아 라고 아이들과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혹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는가, 혹은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과연 진실되게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는가, 내 마음이 솔직하게 또 깨끗하게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찾으시는 예배자의 마음인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을, 내 신앙을 이용해서 내 삶에 무언가 도움이 되도록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에너지를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아침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수 향남 가족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를 회복하시고 또 경험하시고 또 어쩌면 아직까지 우리들에게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를 그 모든 우상을 찾아내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상을 제거하고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게 되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소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자들의 외적인 변화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내적인 모습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람들은 보통 힘든 일이 있을수록 마음을 굳게 한다고 합니다. 가장 적은 힘으로 처해진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를 무언가에 적응시키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받는 것이 바로 경험입니다. 이전에 내가 성공했었던 시간들을 기억하며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성공하겠지. 타인들의 성공 사례들을 보며 남들도 성공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성공하겠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삶은 경험조차도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심이 없는 경험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심이라는 마음이 없이 반복되어지는 일상은 우리에게 피곤감을 더해줄 뿐입니다. 마음에 굳어진 길을 따라서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행동은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예로 몸에 익어진 대로 드리는 우리의 드림과 섬김은 깊은 의미에서의 드림과 섬김이 되지 못하는데 배우고 싶은 진심이 부결된 학교의 수업들을 듣는 학생들의 눈꺼풀은 당연히 무겁게만 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며 열정이 식어진 우리들의 직장 생활은 또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을 꿈꾸게 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심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식어져 가는 교회 사역들은 어느새부턴가 우리 스스로가 걸어버린 신앙생활의 족쇄처럼 느껴지게 되기도 합니다. 유명한 한 유고슬라비아의 행위 예술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이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뭔가를 하지만
그렇게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살다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두려운 일을 시도합니다. 이제는 백발이 된 이 유고슬라비아의 한 행위 예술가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듯이 우리 마음에 굳어져 있는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들이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을 끝내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꼭 변화의 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돌같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담아내기가 도저히 힘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처소를 다시 세워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부드러워진 마음을 통해서 내면화되어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전에 우리에게 세워주셨던 언약을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율법주의는 성경에 있는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그 율법의 틀이 함께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던지 행복한 순간에도 힘든 순간에도 외로운 순간에도 고독한 순간에도 기쁘고 혹은 슬플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 율법의 틀은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양남 가족 여러분,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까지밖에 될 수 없는가? 꼭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가? 라고 불만과 불평을 가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늘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큐티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이시고 또 그것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넘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제한된 삶은 크게 변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삶은 분명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비슷한 경험들을 허락하게 해주셨고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풀무불과 같은 그 진노의 심판 속에 처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아직도 내 안에 있었던 숨겨져 있었던 그 우상들을 볼 때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시련과 고통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심판이라고 보는 것이 더 건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야 할 이유는 이 힘든 시련과 고통의 시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를 다시 회복시켜가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과 시련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나의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외적인 변화와 굳어져 있었던 나의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담아내는 내적인 변화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삶이 쉽지 않으십니까? 더 주님의 마음을 파고 드십시오. 눈물이 나려고 하십니까?
주님 앞에 그 모든 눈물을 쏟아내십시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십니까?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서 하나님이 일해 가심을 직접 보고 용기를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한 진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향한 진실된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다시 힘을 얻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또 따르고 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또 그러기에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한 하루를 살아내는 모든 예수 향남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기도 제목 드립니다. 먼저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처소임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을 예배함으로 황폐해진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선한 성품과 열매들이 가득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함이 회복되어질 때 나의 마음 가운데 숨겨져 왔던 우상들 하나하나까지도 찾게 되어 그 모든 우상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로 또 자연재해로 또 우리에게 처해진 개인적인 문제들로 황폐해진 우리의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굳어져서 진심이 부결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도전하시는 주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말씀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하루를 살아내기로 저희 다시 한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더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의 말씀이 있음을 인하여서 또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오늘도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우리의 처소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반경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의 삶의 예배임을
그 예배의 처소임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곳임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또 우리의 살아있는 예배로, 진심 어린 그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 가운데 정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기쁘다는 사실을 또 깨달아 알할 수 있도록, 알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함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함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 나의 마음이 다시 한번 더 주님의 불로 비침을 받게 되어서 내 마음 가운데에 숨겨져 있었던 그 우상들 하나하나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와 또 끊어지게 되고, 또 주님 앞에 또 순종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들이 또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나의 마음을 또 굳게 하고 나의 경험대로 또 살아가게 하고 습관적으로 또 살아가게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 나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산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또 순종함으로, 또 주님께 또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또 헌신함으로, 새 노래로, 새 감사로, 새 예배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함이 너무나 기쁨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더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하나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더 엎드려서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텐데, 다시 한번 더 새 노래로, 새 고백으로, 새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하나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부교육자들과 또 초원지기들과 또 목자들과 또 주일학교의 각 부서의 모든 교사들을 위해서 새 힘으로 공급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됨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움으로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들의 주위를 돌아보고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에게 그 도움을 아낌없이 베푸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오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